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이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도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을 해봅시다.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시몬이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그 성도의 그런 여정을 그렇게 그냥 작은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분의 부르심과 또 견인, 강력한 그런 힘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곁에 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주 앞에서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그림을 단편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혼을 의탁하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를 비방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죠.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다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요. 이 장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죠.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말씀 나누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말씀 하나 가볼까요?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이요. 많은 분들이 오해가 많은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한국하니라. 이게 어떤 이야기에서 붙어 있냐 하면 그 어떤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율법을 행해 하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네 걸 다 나눠주고 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죠. 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이 돌아갔더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죠. 제자들이 알기에는 그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하고 다 따르고 또 선을 행하고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하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이나 집이나 전토나 벌인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또 얻을 거야. 또 다른 본문에서는 뭐래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또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에서 가장 근거되는 구절로 삼고 있어요. 기복주의.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사상의 가장 근거 구절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 또 100배를 받고 여러 배, 100배를 받고 저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이 그 말 그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났으면 가족이 여러 배 생기고 전토가 여러 배 생기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 말씀이라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으면 그 사람들 다 부자 되고 다음 생에도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뭔데요? 주로 인해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고 새로운 그 형제 가족들이 서로 돕고 하면서 이렇게 풍성해진다 이런 걸 말한다고. 이게 그냥 무슨 투기하듯이 내가 땅을 100평 바치면 1000평 도로 받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본주의 투기 원리가 투자하는 그 원리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누라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내 마누라 새로운 마누라 10명 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무언가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바친다고요. 그러면 그게 주와 거래하려고 하는 거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여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게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셈하면서 만약에 바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 주님 천국 문전에서 박대당하며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뭘 했죠? 주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모습 속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을 비난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데 그 밑에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가져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옷을 입게 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그 메시지도 있거든요. 성도는 주님의 옷을 입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옷이 뭔데요? 의의 옷이거든요. 의의 옷, 흰 옷, 세마포 옷 뭐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나와요. 결혼잔치인 겁니다. 결혼잔치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여기 많은 물소리, 그들의 찬양하는 소리들이 많은 물소리라고 나오고,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 책도 나왔더라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이 찬양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8절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어떤 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이 옷이 뭔가? 이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되게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흰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흰 옷이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어떤 선한 행동들을 내놓은 것을 보고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행위 구원으로 간다고요. 이건 행위 구원에 근거한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을 설명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앞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에 제목이 보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이단에서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열심을 다하자. 이렇게 해요. 어떤 이단이 그렇게 잘못 교리를 말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천국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14만 4천으로 했는데 이건 상징이에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입니다. 12라는 게 아들의 수거든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자기 백성을 뜻한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10이라는 숫자와 많다는 1000의 합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의 결합의 숫자란 말입니다. 그냥 어떤 명칭한 14만 4천 수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똑같은 인원들이 12,000 이렇게 다 10이라는 그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 아들의 수, 자기 택한 백성이라 이런 말입니다. 유다 지파 1000이 12,000 다 그런 수란 말이에요. 실제 수가 아니고. 그리고 9절부터는 또 이제 14만 4천 아니고 큰 무리로 또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어떤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물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이 찬송가로 나왔죠. 그렇죠? 구원하심이 보좌, 이 찬양, 이 가사를 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제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14절 지금 이건 요한이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지금 그 천국의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장로가 요한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장로가 말해 주기를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흰옷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흰옷이래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더니 흰옷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모순이 있어요. 피에 옷을 빨면 하얘져요? 붉게 물들어요? 붉게 물들죠. 이게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그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인해 그 옷, 그 거룩함과 그 의가 이렇게 전가받았다.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에서 그 옳은 행실은 내가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옳은 행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걸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깨끗해진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문자대로 보면 이렇게 막 충돌하고 오해가 쌓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여러 가지 상징과 복음을 담고 있다고요.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대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다룰 테지만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다 이뤘어요. 근데 여기서 옳은 행실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그냥 다시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옳은 행실은 내가 뭐 해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옳은 행실이 예수 믿고 구속함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그 믿도록 결심하고 믿는 걸 또 사람의 행실이라고 하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믿음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감리주의나 알마니안들이 말하는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천국 가고 내가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그 천국과 지옥의 결정을 누가 해요?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불러들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도 내게 아니고 그분이 선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시몬 이야기처럼 성도들의 여정이 그렇다고요.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강권적인 힘을 동원해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견인 예수께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끌고 가신다고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까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요한복음 본문에는 두 대사가 나와요. 하나는 뭐라고 했죠?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요.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몇 시간, 수시간 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보신 분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몇 시간 동안 달려있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정신이 혼미해지실 텐데 그런 와중에 뭘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대요? 뭘 알았다 그래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십자가에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뭘? 성경을 하나 더 응하게 성경을 하나 더 이루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입이 마르고 탈수가 오고 그래서 육체적인 대사 내가 목마릅니다 라는 게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요한의 앞에 설명에 따르면 뭘 하려고 그 말을 내뱉었다 그래요? 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 구약에 계속 예언되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런 일을 당할 거야. 한 계속 예언돼 있던 그 성경을 응하게, 이루게 자기가 실현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언젠가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성령으로 보고 그걸 이렇게 예언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막 그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이 막 십자가 달리는 모습, 막 개들이 욕하는 모습, 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시편 22편 그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이루어 놓고 있는데 지금 한계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의 니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주 니은을 보시면 시편 69편 21절이라고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시편 69편 21절을 지금 예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몇 시간 동안 달려서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남았어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죽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다가 아니라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대사가 시편 69편 21절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모습이 있을 거야 하고 예언해 놨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뭘 마시게 하고? 초를 마시게 하고. 여기에 목마를 때 딥산이란 히브리어인데 초도 여기서 이제 구약은 물론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쓴 성경들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헬라어 번역본에 여기에 목마르다, 초 이런 게 다 여기에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신포도주와 같은 단어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지금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뭘 생각해요?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 개 남았네 라고 하시면서 그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죽겠다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목말라 죽겠네 그거 아니고 구약에 그 예언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 초를 먹게 했다. 신포도주를 먹게 했다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고 또 그 초를 또 신포도주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 어느 주라고 나온지 한번 봅시다. 가상칠언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 목마르다. 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또, 네? 예.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네개 남았나? 네가 나와 오늘 밤. 맞습니다. 강도에게 한 얘기. 또, 요한에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네 어머니 또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 말 했고, 또 2개 남았어요. 뭐요? 개인적인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게 있고, 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른 거 아니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뭘 강조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흐르는 기도,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내용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생략돼 있다 했어요? 인간적인 부분을 빼버렸어요. 요한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했겠죠. 근데 요한은 여기 안 썼단 말입니다. 왜 안 썼어요? 인간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인간적인 모습 안 썼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런 말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뭘 썼어요? 내 목마르다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모습뿐 아니라 뭐예요? 구약의 메시아의 대사기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29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펀지예요. 스펀지에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는 게 나와요. 네, 목마르다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스펀지에 신 포도주를 담아 적셔서 이렇게 우술초, 지금 보면 뭐 인터넷에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 로즈마리랑 비슷해요. 로즈마리. 이렇게 하나씩 뜯을 수 있잖아요. 좀 길쭉하게. 로즈마리 몰라요? 요 앞에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박하향이 나는 로즈마리라고요. 그 로즈마리 우슬초에 달아서 준다고요. 자, 봅시다. 우슬초에 신 포도주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나무에 갖다 대는 거. 우슬초로 빨간색을 뭐 어디에 칠하는 거. 그거 어디 나왔어요? 네, 맞아요.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는 다 죽을 거야 라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나무에, 문 기둥에, 나무 기둥이잖아요. 기둥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목마름과 그 우술초로 그 신포도주를 적시는 걸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를 써서. 6월절 출애굽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나무에 바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신포도주, 빨간색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슬초에 매달아 십자가 나무 기둥에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면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마르셨구나가 아니고
다 그렇게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기 약 한 2000년 전에 2500년, 3500년 전에 그 출애굽의 사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뭘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말하려고 미리 예고편으로 그런 걸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 많은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묻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오늘날 청년들이 물어요. 그럼 구약에 살던 사람 다 천국 못 가네요? 모르는 소리예요. 구약에 다 예수가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예수님이 원시복음이라는 걸 줘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원시복음이래요. 그 원시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나중에 있을 어떤 본론에 앞서서 예고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를 거기 때부터 한다고요. 6월절의 이야기, 제사의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속죄하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예수를 상징한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러죠. 지금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잡아 그 피를 나무 기둥에 바른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기간 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자기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 이거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누가 이뤘느냐? 예수가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는 신약에 나오는데 아니요.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를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어떤 사사나 이런 거 있으면 요셉, 다니엘 하면 읽으면서 뭘 봐요? 내가 다니엘이야.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이게 죄인이 보는 마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자기 택한 백성을 내 아들로 구원할 거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 뜻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봅시다. 요셉이 팔려가서 나중에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 백성,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 준다고요. 니도 큰 사람이 돼서 너희 가족을 높이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 라고 본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성공해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다 요셉의 이야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팔려가 배신당하고 팔려가 은 30에 팔려간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다 구원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양식을 주잖아요. 양식을 가둬서 그 양식으로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그 양식이 누군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식으로 내 살과 피로 자기 백성을 살린다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냥 죄인의 마음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나로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보기에 뭘 봐야 하면 그 요셉 속에 예수를 봐야 된다고요. 아, 예수가 구원자네? 아, 날 구원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네? 유다가 배신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유, 나라면 배신 안 했을 텐데. 아니고,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돈을 막대한 재산에 손해가 있으면 예수님을 잠깐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를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30절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무엇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이뤘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세뇌돼서 그런 말을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막 하는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갑자기 기도했더니 막 기적으로 빵을 막 다 나눠주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어요. 아,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구나 하고 새로운 그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구나 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예루살렘 그 수도인데, 그 중심지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좌회장한다. 아니야, 네가 왜 이러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 할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 할 거야. 그런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저녁 만찬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저녁에 잡혀갔어요. 근데 밤새 신문 봤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를 만큼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되겠다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매달려 죽네? 이 뭐야? 하는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사람 입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다고요.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무력하게 하루아침에 죽는 게 다 이룬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기대한 바는 실패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그 굳건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다 이룬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잡혀가서 그 다음날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룬 건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를 다 이룬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다 이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죽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나 따르던 무리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지 않았어요. 따르던 무리들이 원하는 게 뭔데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를 만드는 걸 소망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소원,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다 이뤘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다 이루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해요? 내 뜻을 다 이루어줄 거라 기대한단 말이에요. 내 뜻, 내 소원은 뭔데요? 내 뜻과 내 소원은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뭐에? 죄에, 탐심에, 이 땅의 것들로 다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결코 나의 소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다 이루러 오셨고 실제로 다 이루셨는데 뭘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요. 그 하나님은 창조자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언젠가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신대요. 이 땅은 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나와요? 불타기 위해 잠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안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주님께서 말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나라를 나중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고 그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는 게 성도인데, 오늘날은 세상신이, 지금 잠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세상신, 사단, 옛뱀, 용, 마귀가 이 땅을 다 탐심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다 이 땅의 것만 구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았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라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했어요. 그 말씀 한 절에 대한민국 성도들 99.9%는 다 꼬꾸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경과 주님이라고 따르는 성도들의 오늘날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 말씀 속에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원, 따르는 무리들의 소원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다 이뤘어요. finished.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러면 구원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1도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뭐 해야 구원받는다, 뭐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 폴 워셔라는 분 알아요? 미국의 목사님 폴 워셔라는 분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로 미국의 방탕한 성도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삶을 되게 강조해, 깨끗한 삶을.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행위 구원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런 깨끗한 삶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그게 없으면 지옥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과 맞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내가 뭘 또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아니, 구원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11조 해야 되고 선한 일 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행위가 없으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런 행함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다 이루었다. finished. 끝났어.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끝났어. 라는 거에 그게 팩트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구원에 1도 더할 게 없어요. 만약에 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기록한 거 말고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결론이 그러면 야, 네 말대로 하면은 구원받은 놈들 아무 때나 살아도 되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며? 그럼 네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된단 말이야? 마약하고? 예, 그러면 로마서 6장이 뭐라고 해?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앞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그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은 자를 성도라고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를 성도라고 한다고요. 또 성령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책망을 받으면서 살아요. 누군가의 책망을요. 예, 성령의 책망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에서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막 발발 뛰려고 하면 성령의 책망을 받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성령 책망 받으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성령의 열매, 행위, 지금 제가 또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야, 아니 말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래서 뭐 어찌 됐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한 번만 할 거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에 1도 보탤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약의 수많은 행위 규범들을 다 부정하는 거냐? 아니요. 그걸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는 행위 규범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 악물고 사는 것과 성령께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내가 이 악물고 안 되지만 하는 거하고
김장에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죽어 있는데 내가 돈이 뭔 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왜 천지 차이인데요? 전자는 내가 아직 살아서 기를 쓰고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후자는요, 내가 죽은 채로 성령께 이끌려 간다니까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건 어때요?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얘가 지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얘가 반쯤 죽어서 거반 죽어서 선한 목자에 끌려가는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자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지 의로 했다니까요. 지가 살아서 행위규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행위규범 신약이 있으니까 예를 들었어요. 천지차예요. 하나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반쯤 죽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이야기로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되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니 좀 있으면 3번 부인할 거야, 니.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제 3번 부인하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뭐래요? 다른 사람이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갈 거야, 그러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로 들면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살릴게 하면 칼을 말고 귀를 자르고 막 하는 거 하고 성령 받고 반쯤 죽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 하고 그 차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으려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막 매맞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어떤 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 것이 천지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번만 말한다 했으니까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Finished. 끝났어. 우리가 우리 구원에 1도 보탤 게 없어요. 우리는 때로 무너져요. 우리는 때로 무너진다고요. 잘 살고 있을 때 어때요? 뭐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막 술도 한잔하고 뭐 나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거짓말도 좀 하고 할 때 내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려 있다가 아니고 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의 주 발악이에요. 세계보건기구 마크가 뭐예요? 노뱀이잖아요. 노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뱀에 물려서 다 죽을 때 노뱀을 나무에 달아 보면 다 살잖아요. 그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다 살아요. 우리 삶이 때로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수시로 흔들린다고요. 우리 행위에 우리 구원이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요. 날마다 성령의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걸 구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마땅히 구해야 될 걸 대신 기도하신다고요. 그때 우리 구원이 흔들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예요. 피니시 끝났다니까요.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때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니 주여 이제 드디어 자유할 수 있게 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또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